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이게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다 보니까 1, 2부 예배 한번 설교하고 나면 목이 금방 잠겨요. 또 앞에는 또 여러분들은 조금 추우신 분들 계시지만 앞에는 또 엄청 덥습니다. 저는 하여간 좀 상황이 그런데 양해를 하시고 제 목소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여기 우리 종암경찰서를 섬기는 이제 몇 개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1학기를 마치고 잠깐 이제 식사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후원을 하니까 제가 작년에는 딱 1년에 한 번 모임인데 못 갔고 이제 올해는 뭐 주위 협박도 있고 해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길성원 목사님 모시고 잠깐 갔다 왔는데 뭐 목사들 모이니까 교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했냐면 오늘 주일이 또 감사절이라고 감사해야 되는데 목사들은 감사가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감사 설교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설교 끝내면 좋겠는데 이거 1년 2번을 감사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또 다 찾아보면 신약 성경의 감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감사하라 어느 때든지 정말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하니까 또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고 목사님들이 1년에 2번의 이 감사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시다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인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좀 고민이 됐습니다. 1년에 2번의 감사절이 있죠. 일단 11월에 있는 감사절이 언제입니까? 추수감사주일. 주로 언제 하죠? 11월 세 번째 주에 주로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보내고요.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 번째 주로 주로 이제 저희가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주로 지나간 6개월을 감사하고 좀 결론 짓는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저도 사실 주보에 그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최고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내 입술에 내 영혼에 감사가 묻어있는 사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심지어 이거는 얼굴로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순간에서라도 나에게 이런 사람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부모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종암제일교회 평생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절 설교 이렇게 5분이면 끝나요. 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은 이 맥주감사절 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좀 보면서 이 맥주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셨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 테고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맥주감사절이 신약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완성되고 열매 맺어지느냐로까지 약간 조금 오늘은 그래서 미리 예고를 제가 서론에 긴 이유가 좀 있죠.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것은 오늘은 조금 1, 2부 때도 그랬고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담임 목사가 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셨나 보다 싶으시고 양해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정 듣기 힘드시면 눈을 살짝 감았다 뜨시면 예배가 끝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의 감사절이 있다고 했죠.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도 그렇고 저 북미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아주 크게 이제 이 절기를 보냅니다. 심지어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사실은 빅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세일을 하기도 하고 국가 전체가 이것을 즐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나도 의외로 성경 속에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속에 있지 않아요. 추수감사절은. 놀랍게도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걸까? 사실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전 세계 우리 형제 교회들도 많습니다.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은 아마 추수감사주일을 잠깐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는가?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요, 유럽의 개신교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17세기 정도쯤에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점점 더 이동하다가 북아메리카를 만난 거예요. 북아메리카의 정착의 시기가 굉장히 고달팠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 정착을 하여서 기념하여 예배를 하고
첫 수확을 거두었는데 그때가 마침 11월 가을쯤이었습니다. 11월 달쯤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로부터 그들이 정착하여 첫 수확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부터 유래가 됐고,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130,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마침 한국도 주로 가을에 추수를 하다 보니까 이 11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쯤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유래가 된 것이 지금으로 정착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연말의 분위기도 있고, 또 이제 11월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마감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주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의외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절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은 사실은 성경에 오늘 본문 읽으신 바대로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심지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조금만 파헤쳐 보면 그 속뜻까지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절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무턱대고 감사하는 거,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도 굉장히 저는 좋은 신앙이겠으나, 기왕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대로 그 뜻을 알고 감사하면 우리 감사의 의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좀 파헤쳐 보면서 이 맥주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주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수고하여서 밭으로부터 일군 첫 열매를 드리도록 했다는데 그 유래가 있습니다. 자, 맥주감사절. 맥자가 무슨 맥자죠? 보리맥자. 보리를 마침 그때 거두었던 것 같아요. 보리를 거두어서 드렸던 것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보리를 거두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거의 있지 않은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만 되는 걸까? 안 지키면 안 되는 걸까? 자, 이 맥주절에는요, 외형적으로는 사실은 지금의 우리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이 신약 시대인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좀 결론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신학적인 얼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약의 관점으로서는 여기에 너무나도 분명한, 심지어 21세기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주고 있는 굉장한 도전적인 메시지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분명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게 힘들었을까요? 먹고, 자고, 씻고, 입고, 부모님 공양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부 다 하나하나가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자리에 옮겨야 되고, 조금 있으면 또 옮겨야 되고.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겠어요? 40년 광야에서 헤맬 때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성경에서도 슬쩍 그 힌트들이 나와 있긴 하죠.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먹는 문제, 그렇죠. 아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만나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우리 맛있는 음식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소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 이스라엘에게는 이 먹는 문제, 물의 문제는 단순히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존의 문제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목사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럼 만나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 인정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일주일 내내 먹고 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같은 반찬 두 끼 연속 못 드시는 분들도 소수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려 40년 동안을 물론 중간중간 메추라기를 보내주기는 하셨으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또 같은 음식인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만나를 딱 오늘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오늘 먹을 만큼만.
만나를 풍성히 먹다가도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만나가 스르르 녹아서 아마 없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만나를 오늘 먹을 만나만 주셨을까요? 좀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주셔가지고 저장고에 좀 잘 뒀다가 되팔기도 하고 하면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어떤 만나요? 오늘의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천국에 가서 조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오늘의 만나를 주셨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만나만 어쨌든 좋기 때문에 아마 만나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욕구들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추를 찾기도 하고 고기를 찾기도 했던 이런 그들의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광야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또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그들이 상상을 했고요. 출애굽기 23장이라고 한다면 광야 생활의 초반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주셨고 약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지적을 하신 거예요. 어떤 지적, 어떤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까? 이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수고하여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의 열매를 먹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눈으로 확인해 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보시면 맥주절에 관한 부분만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그 첫 것을 바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아하,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서 첫 수확을 거두어서 첫 것을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23절에서의 강조점은 첫 것을 드리라는 데 있다기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방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이 첫 열매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첫날에 거둔 열매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두잖아요. 먹을 수 있는 첫 바구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첫째가 무엇인지가 명확치 않다고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 했다는 것은요. 만약 그것을 문자대로만 받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의 1조예요. 우리 10의 1조를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첫 것. 그죠? 열 중에 첫 것은 맞아요. 근데 왜 첫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첫째다, 첫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약시대 때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분이 첫 아들, 첫째 아들이 되셨다고 합니다. 왜 그분을 첫째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열째도 있고 스무째도 있다는 의미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그분을 첫째 아들이라고 말한 거죠? 첫째는 나머지 전체를 전부 다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전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1조가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대표로 한 1 정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9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요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첫 것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 첫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16절 다시 눈을 더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어디에 강조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만나는 뭐였어요? 만나를 볼 때마다 맛은 없었을 줄 몰라도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 거다. 매일의 만나로 내려주신 거.
안식일에만 이틀치 분량을 주셨고 매일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뭘 훈련시키고 뭘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그런데 40년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시죠. 뭘요?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그 땅의 열매를 따먹도록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심지어 땅까지 주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받도록 하셨고 집을 짓고 이제 농경 문화를 철기 문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한번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기대가 굉장히 그들 가운데 많았을 거예요. 엄청난 흥분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먹을 문제, 경제적인 문제였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지만 매일의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그들이 직접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내 먹을 것을 내가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게 됐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졌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추수할 곡식을 많이 거둬들일 수도 있게 되어졌고 사람들에 따라서요. 그죠? 그리고 곡식을 저장할 수도 있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 때 그들이 살아내던 삶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삶의 구조가 가나안 땅에서는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오경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근데 사실 모세오경 시대 때 광야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날 줄 것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서 하루 먹고 하루 말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내용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경고를 준 거예요? 결국 그들이 이제 만나가 그치고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제 경제체제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부유한 삶이 가능한 삶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와 은혜를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지키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맥락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본문 한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좀 올려드릴게요. 자, 신명기 16장을 좀 보시면, 자, 올려줘 보실까요? 자, 저게 이제 맥추절을 조금 길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자, 일단 저기. 자, 7주를 세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맥추절은 구약의 다른 이름으로서 어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등장하고 있지만 77절, 예, 6월절, 그러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그때는 바로 6월절 그 기간을 말합니다. 6월절로부터 7주를 보냅니다. 7주를 보내는 그 마지막 때, 즉 77에 49, 50일째 되는 바로 그 날이 맥추절이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77절이라고도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설명은 뒤로 하시고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때, 그래서 그때가 바로 맥추절이요 77절로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77절은 같은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 분의 눈빛이 흔들리고 계셔가지고 지금 설명을 다시 해야 되나? 그죠? 모르시면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7절, 맥추절은 같은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12절은 나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이 12절에 슬쩍 하나님의 마음이 툭 던져져 있듯이 던져져 있네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출애굽기와 함께 연합을 해보자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자신이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사법도 개발해요. 소득은 들어가게 될 것이었고요. 아마 경제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을 것이고, 물론 이 모든 과정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겠으나 신명기 66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좋았든 싫었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 열매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출애굽했고 광야를 거쳐왔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공부하고 너희들이 일해서 열매를 먹게 될 거야. 이제 삶이 바뀌어지게 될 거야.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의 구조가 생겨나게 될 거고, 이 정도의 변화라고 한다면 아마 거의 변혁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삶의 구조의 변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게 된 문제일 거예요. 국가의 구조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데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것은 비록 완전히 다른 삶의 체계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던 것과 똑같이 너희들이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이 땀 흘려서 많이 벌어먹든 적게 벌어먹든 어떻게든 경작을 하고 먹게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로 먹이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여기서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래서 네가 수고하여 밭에 그래 너 수고했지. 그래 너 탁월했어. 너 공부도 잘했지. 네가 아침에 새벽별 보고 밤 늦은 별을 보고 퇴근했지. 너 열심히 했어. 맞아. 그런데 그거 광야에서의 만나와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스라엘에게 착각이 좀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빠른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돈이 벌리네. 이렇게 해야지 옆에 사람들하고의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좀 많이 벌고 나니까 많이 버니까 더 아까워. 나 이거 못 드리겠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나중에 이렇게 저장했다가 이때쯤 팔면은 좀 장사가 되겠구나 하면서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바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들의 삶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착각이 슬며시 찾아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찾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자연히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거 잘 벌어먹게 된 거지. 이거 내가 더 크게 벌면 더 높이 올라가려면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수천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본주의적인 생각과 과히 다르지 않은 생각이 찾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 시점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요 시점에 만나를 먹는 것이 은혜였던 것처럼 지금 비록 너희들이 수고하고 열매를 얻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될 텐데,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얻고 나누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만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듯이 그것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네가 수고하여 얻은 그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간 6개월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한 군데 한 군데, 족족 한 군데 한 군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이 베긴 곳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그런 생각이 혹시나 슬며시 찾아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수고했는데, 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탁월한데. 우리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어디서 주로 우리가 찾습니까?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요즘에 이제 열왕기 상하, 이제 열왕기 하 이제 3장쯤까지 좀 왔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어요. 모압 왕이 배신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모압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모압은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거쳐 에돔을 거쳐서 자신들의 덩치를 키웁니다. 그러면 모압을 충분히 더 잘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들은 멀리 이렇게 돌아가지고 모압의 나라에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세요? 물을 딱 멈추게 하세요. 물 공급을 멈춥니다. 그때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뭘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주로의 착각은요, 주로 덩치가 커지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제가 금요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에게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종이 한 장 차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요.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그것에 딱 뭔가 트리거가 딱 건드려지면 그것이 열등감으로 되는 경우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사람의 착각은 어디서 찾아오냐면 이제 더 풍족하게 된 가나안 땅에서의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의 풍성한 열매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었고 걸림돌이 됐죠.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종교를 수입해 들어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무나도 금방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종교를 선택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저는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는데 여호수아 들어가서 이 사사기서에 들어갔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뭐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방종, 만약에 저 같으면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아니 하나님께 의리가 있지 남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 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혼합주의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왜 바알 종교를 그들이 수입해 들어온 거죠? 바알은요, 당시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할 때 농경 문화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서 이 풍작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통념을 가지고 있는 이 바알은 그 시대의 만약에 교리교과서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덜 됐을 거예요. 그리고 배교했더라도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더 쉽게.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바알 종교는 일종의 삶의 체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하자마자 가나안의 부요를 보고 그 핵심에 바알을 섬기는 문화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종교는 단순히 교리교과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흔히 이것을 시류라고 하죠. 시대 정신, 조류,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은 사실 그래서 종교라고만 이해할 수 없고 그 시대의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어져 있는 일종의 시대의 구조였어요. 이것을 거절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바알의 문화와 이 맘모니즘의 문화에 완전히 쉽게 그냥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본문에서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수고하여 밭에, 여기 따옴표로 해야 되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줬고 만나를 줬어. 이제부터 네가 수고하여 일하게 될 텐데 아니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절대 고백이 우리 현대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어떤 걸 봅니까? 전 정말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교인들을 만났는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몇 가지 징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바라봐요. 더 나쁜 경우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나의 연봉, 나의 직급, 나의 화려함으로 나를 재단한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욥의 고백과도 같이 적신으로 이 붉은 몸을 가지고 전부 다 벗자는 거예요. 주님 그분 앞으로 나가자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셨듯이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수고가 아마 첨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도록 밭을 주셨고 경작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임이 고백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로 고백되어지는 자는요, 바알의 종교가 삶의 체계였듯이 우리의 삶의 체계가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기독교는요, 감정도 아니고요, 단순히 기독교는 감흥도 아니고 복을 비는 것은 더더욱 아닐 뿐더러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삶의 체계일 수밖에 없고, 삶의 체계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작게는 우리의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요,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 속으로도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다시 고백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구약적인 의미는 알겠어요. 자, 맥주절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도 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라고 하는 구약적인 의미를 알겠는데, 그러면 이 맥주절, 이 77절이 먹는 것에만 관계된 것일까?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왜 77절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77절은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맥주절 77절은 6월절 절기로부터 지난 후 7주를 계산하여서 50째 되는 날을 맥주절 77절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넘어와서는 다른 말로 부르는 이름 한 가지가 더 있죠. 맥주절 77절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아쉬운 것은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가서 이 오순절하면 뭔가 이게 비이성적이고 뭐 이런 것으로만 지금 약간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오순절은 바로 구약의 맥주절의 신약적인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신약 시대 6월절에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 날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죠. 바로 그게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이 지향하고 있는 바 신약의 완성된 그림이에요. 그러면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기록이 있잖아요.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교회에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 문도에게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해.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과 같은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약의 맥주절의 열매는 가나안 땅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됐어요? 바로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면서 여기에 교회가 창립되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맥주절의 그 첫 열매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신약 성경의 성령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라고 하는 열매.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이 딴 세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고 계신데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이 신약의 맥주절의 열매는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진 바로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교회가 창립되어지는, 구약의 맥주절의 열매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맥주절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었던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의 첫 열매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질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쯤으로 가면서 그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신약의 첫 교회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시죠.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좀 올려줘 보시면 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46절만, 이제 46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신약 첫 교회의 여러의 특징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딱 중간에 박혀 있네요. 뭡니까? 기쁨. 신약의 오순절의 열매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그 흔적이 조금 슬쩍 남아져 있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저들 기뻐하는 자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역사의 기록에도 좀 남아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교회들 기뻐하는 자들인데 이것은 사실상 조롱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들 꼬라지도 모르고 지금 웃을 때야? 이게 바로 신약 첫 교회를 향한 그들의 시선이에요. 약간 그들은 조롱하는 투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휴, 저의 바보 같은 놈들. 맨날 웃고 다니고 이상한 기쁨이 있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 이게 그때의 특징이었는데 성경 속에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정함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계고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불가능하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기쁨. 그 기쁨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승리를 주시면서 그 가운데 주가 주신 기쁨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우리 다가올 6개월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 기쁨이고요. 47절도 보실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7절. 자, 2장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도 특징이 한 가지가 등장하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정말 부럽습니다. 초대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저 두 번째 특징은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게 또 우리 종합자유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과제가 되어져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가장 큰 도구는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종합제일교회 이 인근의 종암동의 성북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고, 우리가 같이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진 한국교회, 저 옆에 교회가 힘들어지면요, 우리도 힘들어지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종합제일교회 하나님의 칭찬을 넘어서서 믿지 않은 자들의 칭송까지도 받으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이 놀라운 맥주절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확신하며 일어날 것은 오직 교회만이 소망이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 이 자긍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아버지, 맥주절의 첫 열매인 제가 주의 뜻대로 나 자신을 평생 바치며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놀라운 결단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